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말씀은 성령 공동체를 회복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공동체를 회복하는 교회.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 말씀 제목이었죠? 맞나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제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고요. 예언된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살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도 살리신다는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금 형성하는 과정이 있어요. 단 한 번도 되어지지 않았던,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일들이 드디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태동되기 시작한다는, 뭔가가 시작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이제는 정말 이 공동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좀 시발점이 되어서 자동차가 있고 부품이 있고 많은 것들이 조립이 지금 됐고요. 그 다음에 엔진이 장착이 돼서 이제는 그 엔진이 시동이 켜지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공동체로 지금 준비되는 과정이고, 실제로 그 시동이 켜지는 사건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 되게 의심이 많았던 제자들이었거든요. 이 제자들이 이제는 정말 강력한 성령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형성한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도 많고요. 되게 큰 교회, 그다음에 되게 아주 인원도 많은 교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작든 크든 많든 적든 그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인가를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시온성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공동체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런 모습으로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2000년도부터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게 한 가지 큰 그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그 당시 정말 많은 분들이 시도했던 부분이 어떠한 교회 탐방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교회 탐방. 그러니까 또 비즈니스를 개업하려고 해도 우리가 서베이를 하잖아요. 뭐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어떤 교회라는 탐방이 되게 유명한 하나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또 무슨 미국 지역에서 뭐 서부회 같은 경우에 보면 되게 유명한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무색할 정도로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온 것은 뭐냐면 결국에 다시 돌아온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 역사 가운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드디어 초대교회, 가장 처음의 교회가 태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성령 공동체였기 때문에 더 놀라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시온성 교회의 비전을 또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령 공동체로 인정한다면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는가, 그게 참 중요하죠.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하시는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면서 우리가 시온성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좀 보면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아버지의 약속이었어요. 성령님. 약속은 성령님인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 자녀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먼 데 있는 자들, 그건 정말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 자,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감동하셔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길 원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버지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때 사실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한국 땅에 선교사를 통해서. 그런데 거의 100년, 110년, 120년 만에 한국이 그렇게 이해될 만큼 부흥하였고 그다음에 선교를 엄청 많이 하는 국가로 됐다는 거죠. 이것은 기적이잖아요. 기적. 유교 사상 가운데 젖어있던 한국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이 기적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멀리 있는 사람까지 부르신 거예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정하셔서 부르셨을 때 거기에 반응했을 때 한국 땅이 부흥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 그다음에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떤 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기반을 두고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령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을 충분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몇 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제가 성령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spirituality, 어떤 성령론이 아니라 실제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남. 자, 거듭남이라는 말 자체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거듭남이라는 말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거듭남. 우리의 육체 어떠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사건, 이게 바로 거듭남인데 이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성령의 사역을 이해할 때. 그래서 이 거듭남이 이루어지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걸 하시냐면 내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전에는 죄인지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는 이제 함께 나와 거주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속 머무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듭남의 체험을 한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지금 계속 계시는 거죠. 그때부터. 자,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사도 바울은 선포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성전은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장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자, 성전 안에 거하시는데 성전 안에 보면 지성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성소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개념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냐면 더 이상 그러한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부분까지. 그 개념이 더 이상 빌딩이 아니라 내 몸이, 내가 지금 서 있지만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자, 이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시는 사역이 뭐가 있냐면, 자, 성령 세례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 자, 우리 황병희 형제님께서도 지난해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 물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이제 고백했다는 거죠. 자, 이 세례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성령 세례하고는 같은 부분이 아닙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 중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와 현대 교회들이 되게 혼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 세례 사역, 왜냐하면 이 성령 세례는 뭐냐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질 수도 있고 은사가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한국 교회에서 많은 경우 지난 이제 역사관에 돌아보면 이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것을 자기의 것인 양, 자기 힘인 양 사용할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것은 이단이다. 성령의 사역은 그래서 그냥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전부다, 이것이 같은 것이다, 성령 세례라는 말은 없다,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 부분까지. 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성경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라는 집사가,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성령 받은 평신도였습니다.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11절부터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였습니다. 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자, 이 당시에 빌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은 한 번도 성령을 받은 적이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제 본 교회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는 거죠. 그 땅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자,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자, 바울의 안수를 통한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 물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여기서는 이제는 성령 세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 두 사건을 보면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사도행전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이 세례받는 것은 정확하게 다른 이벤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 이것을 너무나도 혼돈되어 있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엔타이, 쉽게 말하면 반에서 튀어나온 거라는 거죠.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그렇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 받고 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것은 다른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거듭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가 참 많았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 자, 이 사도행전 10장이 너무 중요한데 처음으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 이 사도 베드로가 44절 말씀에 이제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백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이제 시몬 베드로를 데려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안 갔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격이 좀 꼬장꼬장한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가냐. 어떻게 내가 이방인하고 겸상하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유대 법상 이방인과 같이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지금 베드로가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그런데 이것을 풀어주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고넬료 사건. 자, 고넬료 사건 보면 44절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자, 이 사건은 처음으로 이방인이 세례 받으면서 성령 세례가 동시에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건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 사건이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거듭남의 사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사건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옆으로 다른 데로 가보면 이게 너무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릴 텐데 어쨌든 성경은 분명하게 내 거듭남의 사건과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어떠한 다른 사건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실제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을 그런 것이 없다.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구원 받으면 그때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말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자,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 자, 제가 이 모태신앙이 정말 아주 문제입니다. 문제. 모태신앙이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사실. 자, 모태신앙을 제가 말씀드리게 왜 그러냐면 제가 태어나자마자 몇 달 만에 저는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알았는데 저는 세례 받았으니까. 자, 그 후부터 저는 한 번도 저에게 누가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너는 거듭났어. 너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말 떼기 시작할 때부터 들었으니까. 교회에서 새벽기도 가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한국 교회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장로교라는 어떤 그런 배경을 굳이 말한다면 거기서는 그냥 태어나면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줘요. 자, 그것이 제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저는 뭘 받았냐면 저는 그냥 믿는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 번도 제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쭉 그냥 믿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부분. 그런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10대가 되면서 제 생각이 제 마음대로 하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 제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를. 자,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거짓말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날은 착한 일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저도 엄마 말씀 잘 듣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오늘은.
그게 거의 매일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어렸을 때부터 유월세례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이하, 장로님, 권사님, 저희 할머니, 아빠, 엄마, 누나까지 다 저는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갈등이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저는 10대 때 제가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다시 받았어요. 그때 제 마음건데 어떤 확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더 이상 그거는 저의 의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못하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잘못해서 죄를 져도 그것을 회개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 자, 거기서 되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유아세례 받은 이후 단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이 평생 가는 분도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이 집사님 되고 이런 분들이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진짜 심각해지죠. 이제 문제가 교회 안에서 들은 건 많고 배운 건 많고 한 건 많은데 자는 구원받았다, 그것을 다 외면한 채 그러면 정말 교회는요 그들의 어떠한 정치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런 현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나 아닌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있는 것은 내가 알아요.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좀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 보면 정말 세상에서 막가파로 지낸 분들 되게 많거든요. 세상에서 정말 맘대로 하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 거칠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거칠게. 세상에서 조폭했던 그런 분들이 막 돌아오는데 이런 분들은 돌아오면은요 엄청나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것이요 쉽게 말하면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 가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가장 깊은 본질을 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은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 4장 말씀에서 이제 그 이방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아주 중요한 성령의 본질을 풀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지금 물이 또 이제 갈증나게 마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것을 더 정확하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제는 내 안에서부터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말라서 내가 물을 이렇게 외부에서 안으로 마시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되냐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생수의 강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유아 세례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17살, 18살 때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언젠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게 유아 세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던 거를 내가 알았지만 확신은 못했는데, 근데 그것을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구원함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어떤 지성소가 있잖아요. 제 안에는 어떠한 영혼, 육이 있는데 영이라는 개념이 spirit, 이것이 가장 그 깊은 개념인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육체, 나의 감각, 내 감정, 내 지식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아직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처럼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실제적으로 내 갈급함과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들이 외부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변화시킨다, 내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주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게 돼요. 내 힘으로. 그 부분이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내주하시는 성령,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은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보면, 여기 스크린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것이 육체의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런 그러한 죄책감 없이 하는 부분인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육체의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성령 세례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유익한다는 것은 enable,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은혜 받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정작 그 사역들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 하나를 전하려고 해도 내 친구가 믿지 않는데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담대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시는 분인데,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은사가 주어지니, 여기에 말씀드린 은사 리스트 쭉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 이런 것들이 다 은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enable,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자, 제가 오늘은 좀 많은 말씀들을 지금 막 드렸습니다. 좀 약간 그 티칭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갔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해요. 자, 이것이 이해되어야지만 성령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성령 공동체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게 주님의 주신 저의 마음인데 이게 분명되지 않으면 결국 가다 보면 엄청나게 혼란이 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분기점이 된다는 말씀은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확신으로 이해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시온성 교회의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오늘은 큰 부분들만 좀 나눌게요. 그 다음에 한 가지씩들은 제가 또 나눌 텐데, 자, 저희 보면 스테이먼이 있습니다. 미션 스테이먼은 보스턴을 중심으로 뉴 잉글랜드와 미국 그리고 열방을 품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잘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어디 가서 물어보면 너희 교회 뭐 하는 몰라?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만 아시면 돼요. 보스턴 중심으로 뉴 잉글랜드와 모든 미국과 열방을 품는 성령 공동,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그 부분이 이제 크게 이제 5가지의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성령 공동체인데 성령 공동체인데 어떠한 공동체냐? 첫 번째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3세대가 함께하는 다음 세대 공동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공동체고요. 네 번째는 훈련 공동체고 다섯 번째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자, 한 가지씩을 조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배 공동체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힘써서 나아가는 공동체. 정말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 공동체를 지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에서 개인에서 모일 때마다 예배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3세대가 함께하는 다음 세대 공동체, Next Generation 공동체입니다. 자, 다음 세대 공동체는 분명한데요. 저에게 주신 마음은 다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냥 모든 것을 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어린으로부터 청년과 세대가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성경 말씀의 삼겹줄의 동역은 끊어지지 않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교회에 건강하게 3세대가 함께 공존만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리 큰 교회도요, 그냥 젊은이들만 있는 교회들은요,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 같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모니터링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룹이 없습니다. 그런데 3세대가 함께 있으면 인간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이해 못할 때도 있고 어른들은 아이들 보면서 이해 못해요. 교회에서 옛날에 맨날 한창 막 H.O.T 막 할 때 그때 막 물들이고 막 바지 막 쓸고 다니고 저 이따만 해가지고 바지 다 교회 한번 지나가면 다 쓸려요. 이렇게 먼지가. 저도 한번 입었던 이런 것들이 교회 다니면 여기 다 쓸리는 거예요. 먼지들이. 사실 좋은데 청소도 해주는데 장로님 저것들 보면서 막 드럼 치는 거 어디서 드럼을 치냐고 그러고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요, 서로 간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함이 필요하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리스펙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10대들만 많은 교회, 청년들만 많은 교회 가보면 편하긴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게 항상 있습니다. 목적과 동기가 불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3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지만 서로 간에 그것을 세워주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에게 주신 그 부분은 어떠한 이 peace, 평강 사역인데 이게 모토가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자, 제가 바라봤을 때 저희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아멘. 우리 부모들이 많은 것들을 줬지만 이 애들에게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에 빠지고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사역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내가 그들을 컴포트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평강이 마음에 거하도록. 골로새서 어제 새벽기도 말씀에 골로 3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내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동등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게 줄 건 이 peace, P-E-A-C 사역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죠. 어쩌면 provide, P는 provide,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제공함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고백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세우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다 제공해 줬는데, 교회에서 물질 제공하고 환경 다 제공해 줬는데 그들이 믿음을 떠나버리면 말짱 헛거라는 거죠. 그게 되지 않고 우리가 제공함을 통해서, 그들의 환경을 제공함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encourage인데, 자, 격려하는 거예요. 담대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신명기 1장 38절 말씀처럼 담대함으로 땅을 취하는 자들이 되기 원해요. 왜냐하면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들에게 담대함이 심겨지면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aligned, 정렬, one voice, one heart. 이 세대 간의 이 사랑과 존경의 연합을 통해서 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자, 얼라인 한다는 것은 줄이 가다 보면 삐뚤삐뚤하잖아요. 그것을 정렬하는 겁니다. 자, 정렬하기 위해서는 3세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 청년들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늙은이부터 갓난아이까지 다 나왔어요. 그들이 출애굽 40년 동안 하는 것은 정렬이었습니다. aligned, alignment. 그래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케어. 이들을 돌봄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보스턴에서의 모든 한인교회들은 이 케어 사역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돌봐줬다는 거죠. 유학생들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잘 이렇게 보살펴줬다는 거죠. 감사하죠.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은 equip.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로 거룩한 세대로 세우는 거죠. 자,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저희 교회가 세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면 돼요. 이들에게 다 주고요. 내가 너 해봐,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들이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어떠한 청소년이, 어떠한 젊은 청년이 성령 세례 받고 내가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할 때 네가 뭔데 나가니? 더 준비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그들을 세워버리면 그것은 어린아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말세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 저희 교회가. 자, 세 번째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똑같습니다.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수 있는 prayer. 그다음에 열방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 네 번째 훈련 공동체. 자, disciplined discipleship이에요. 그냥 discipleship이 아니고 훈련된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훈련,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 말씀 훈련, 영역들, 전문인 훈련,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보스턴에서 필요한 키워드는 훈련입니다. 훈련된 지체들이 많이 없어요. 탤런트 있는 지체들 많지만, 똑똑한 청년들이 많지만 훈련된 청년들이 참 보기 힘듭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교 공동체.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저희 CNMA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모토가 선교자는 미션. 그래서 모든 도시와 열방으로 내보내는 사역, sending out to cities of all nations.
추수할 일꾼과 구조할 일꾼. 저는 이것을 하비스터와 레스큐어로 구분합니다. 추수할 일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가서 추수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구조할 일꾼은 레스큐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구조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레스큐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비스터와 레스큐어들이 훈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미국과 열방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보스턴은 허브예요. 허브. 어떠한 그 비행장에 허브가 많잖아요. 애틀랜타에 무슨 허브 있는 것처럼 보스턴은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허브 역할을. 그래서 그 역할에서 우리가 그 릴리스하고 잡아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전체 바라보는 저희 교회의 어떤 비전인데, 자, 2015년도는 이 부분을 위해서 조금의 우리가 발돋움을 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예배에 대한 부분은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3세대가 함께 예배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예배, 기름 부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예배,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예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저는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갈렙과 같은 어린아이가 대표기도 하게 될 겁니다. 이 본예배에서. 그리고 헌금이나 그런 부분들을 집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의 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부분, 넥스트 제너레이션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시도하는 것이 월삭 기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성경 원리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특히 아버지,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은 목회를 할 뿐이지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듯이 그 축복이 너무 중요하죠.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원해요. 그래서 월삭 기도회 때는 모이면 힘들지만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지만 다 모이면 어린아이부터 다 모이면 먼저 우리 부모가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자녀를 손을 얹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축복이 자녀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리스펙트 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그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들이 부모를 통해서 임하는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좀 스페시픽한 부분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기를 원해요. 제가 지금 이 공간, 이 지하실 공간 크진 않지만 속된 말로 정말 싹 뒤집어 엎고 싶어요, 이 공간을. 그래서 세미나실, 예배실, 레슨실, 도서관, 컴퓨터실 같이. 제가 이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미국 담임 목사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커피 타임, 티 타임 하기로 했어요. 너무 좋대요, 자기도. 웰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그런 부분들 나눌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공간에. 여기 이 창고 지나가시면 보셨죠? 거기 방 되게 많아요, 여러분. 완전히 다 곰팡이 쓸어가지고 그냥 그것만 다 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 이 안에 돼서 저는 실제적으로 아이들 돕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수지라든지 우리 수지가 지금 벌써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수미하고 우리 와이프 네이튼 유경이까지 이런 부분들을 왜 못해요, 저희 교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이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전형적인 교회학교, 선데이 스쿨 모습을 저는 탈피하려고 그래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는 정말 주일학교의 어떤 시스템이 sick and tired해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였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 아이들. 근데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제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부분은 홈스쿨의 이론과 실천을 좀 도입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영성훈련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한 집사님이 전문가니까 5명의 아이들을 홈스쿨로 지금 키우고 계시니까 제가 또 자문을 좀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 저는 이런 마음이 좀 주신 마음이 이런 거예요. 주말 학교.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주일날 예배하면 그게 끝나는, 그냥 그때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말부터 쭉 그런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영성훈련, 세계관 훈련들이 다 이루어져서 주일날 딱 와서 예배하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세계관 크리스천 월드뷰에 대한 부분 다루고 있는데 하나의 일부라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와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거기에 어떤 비전만 만든다면 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이 지금까지 했던 썬데이 스쿨 개념, 전 그 개념이 더 이상 그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효과도 없고, 그다음에 전도사님들이 물론 하시지만 여러분 뭐 전도사님들이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신학교 가자마자 전도사라 불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면 교육전도사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딱 봤을 때 아는 거죠. 물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막 이제 청년이었는데 은혜 받고 신학교 갔는데 그다음에 자기 열정 가지고 이제 교회 들어가면 뭐가 교육전도사죠. 중고등 전도사, 아이들 전도사.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겠지만, 근데 그 똑같은 그 3년 지나면 그 사람 떠나야지. 3년 지나면 떠나면 새로 들어온 전도사는 새로운 신학생, 그래서 또 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떤 패러다임이 생기지만 지금까지 왔죠. 교재가 나왔고.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과감 탈피하고, 저희들은 전도사님들이 하시지만 실제적인 사역들은 우리 전문가가 해야죠.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 사역은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지만 매일 그래도 가능하면 금요 기도를 매주마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주중 기도 모임들을 통해서 연령층, 성별, 중보기도 활성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기도할 수 있는, 한 가지 마지막은 보스턴 연합 중보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지역과 이 도시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훈련 사역은 2015년도에는 이 소그룹 성경 공부, 청년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이러한 그룹이 주중에 우리 여성 성경 공부가 되기를 원하고 남성 성경 공부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많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그래서 한번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좀 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그것은 지속적으로 끝나면 이제 3번 남았는데 끝나면 또 다른 부분을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각 영역별 전문화 훈련입니다. 비즈니스, 교육, 미디어, 음악 등. 예를 들어서 우리 수지가 여기 음악 이제 지금 어플라이를 지금 했어요. 대학원에, 론지스쿨에. 되게 잘했고 지금 바라기는 전 장학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수지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영역에서. 자기 영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론지스쿨은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티칭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같이 감당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자기 영역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고 이것을 후배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 사람이 세워지면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 그런처럼 각 영역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마지막 선교 사역은 1년에 기본 2차례 나와 있지만 선교 세미나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실제적으로 디아스포라 한인들과 교회들이 감당할 선교의 내용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CNMA 교단인데 특별하게 보스턴에서 제가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이 디아스포라 교회예요. 이 우리 해외 동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보스턴 내에서, 자, 그것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선교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현재 날짜가 잡힌 부분이 3월 20 마지막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이 선교 세미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1년에 조금씩 너무 크게 말고 정말 선교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어떤 동력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국내 해외 단기 선교, 지금 시타 미션 있잖아요. 이것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시타 미션에 저희 교회가 올인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할 텐데 더 이상 시타 사역은요, 뭐냐면 해외 선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로엘 지역에 사는 캄보디아인들이 해외 선교 대상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선교 대상으로 보지만 그들은 선교 대상으로 억셉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상이에요? 전도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들은 전도할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인정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어떤 전도하는 차원으로 로컬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역으로 나아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레스큐어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비스터 사역이 아니라 레스큐. 그들에게는 찾아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하비스터는 해외 선교라는 거죠. 준비된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 전도 훈련을 통해서 이웃과 지역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다음 세대 공동체, 훈련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성령 공동체로 부를 것입니다. 아멘. 성령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선포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새겨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분기점이 돼서 나아갈 때 정말 그 비분의 밑거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시온성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지금 부족하지만 함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동의해 주시고 또한 함께 마음을 더해 주시면 이런 일들이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만 이 시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제 개인을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받았으면 여러분 들었다면 적어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제게 주신 마음이 제 인간의 마음이 아님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원하고,